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10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결혼관이란 제목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은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혼을 하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결혼할 수도 혼자 지낼 수도 있으니 결혼한 사람들은 갈라서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신자 배우자라도 그의 구원과 자녀를 위해 되도록 갈라서지 말아야 합니다. 자,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생명에서 82페이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하니라. 자, 86페이지 보면 결혼에 관한 일반적 원리라는 제목이 있죠. 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 이가 있었죠. 이제 금욕주의자들이죠.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극단적 금욕주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합의한 경우에는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죠. 바울은 독신을 권하면서도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으로 지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며 또한 어떻게 헌신하나요? 자, 8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86페이지 밑에 보면 결혼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나오죠. 바울은 결혼과 관련해 구체적 지침을 말합니다.
첫째, 호라비들과 과비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도덕적 절제력이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절제할 수 없어서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결혼했다면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 외의 어떤 이유로도 배우자를 버려선 안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셋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성도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배우자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화평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배우자가 심한 고통이나 박해를 가한다면 부득불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성도에게 어떤 지침을 주나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님 말씀으로 생각과 삶의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로 남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각자의 환경을 인정하며 배려하게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구원을 위해 선택을 하게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87페이지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최 집사의 남편은 허리가 아픈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이만을 남기고 잠적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최 집사의 명의까지 도용해 억대의 빚을 졌고 최 집사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혼 소송밖에는 답이 없다고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최 집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고 권면했다. 최 집사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원수는 자신을 속인 남편이 아니라 죽어도 남편에게 돈과 시간, 정성을 쏟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악한 마음임을 깨달았다. 남편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저 돈만 갖다 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욕심을 회개하자 이제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나왔다.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빚을 갚기 위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공동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동서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시댁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최 집사는 9개월 만에 간호사로 복직했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했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셨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한다. 오즈월드 샌더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에 대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지킬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19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전을 꿈꾸며 예배로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